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서 기브온으로 가게 됩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가운데에 두고 한쪽에서는 이스보셋의 군대들이, 또 한쪽에서는 다윗의 군대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아브넬과 요압이 두 진영을 이끌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스보셋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라의 군대와 다윗의 나라의 대립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넬과 요압을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어떤 개인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가, 그리고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를 예비적으로 암시해 두는 그런 장면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이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겨루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기토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대장전이죠. 서로의 대표자를 보내서 결투를 하고 승패를 가르는 그런 방식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일정하게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오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에서도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설명이죠. 사실상 이런 전투가 가능할까 우리가 의아하기까지 한데, 이것은 실제로 기록에 또 이런 방식의 전투가 벌어졌음을 알게 해주는 유물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시리아에서 발견된 이 1대1 대표전으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 부조인데, 여기에 이제 칼로 서로의 옆구리를 향하고 있고 머리카락을 지금 붙들고 있는 손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묘사와 완전히 동일한 형식의 대장전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24명의 부하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보셋 쪽에서도 12명이고 다윗 쪽에서도 12명이니까 이 24명의 사람이 일시에 죽어나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 그러니까 칼의 벌판이라고 그렇게 부른다. 이 이제 유래에 대해서,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사실적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24명의 젊은이들이 두 사람의 어떤 경쟁 사이에서 죽어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 싸움이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결국에는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인데, 마침 그곳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이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른 박질을 잘하는 인물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군대의 장관으로 등장하게 될 테니까 이 요압은 우리가 잠시 제쳐두고, 이 아비새에 대한 설명은 이 아비새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에 아비새가 그냥 바로 창으로 꽂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에 대한 전혀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로 묘사됐었단 말이에요. 오늘 등장하게 되는 이 아사헬도 마찬가지의 인물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루야의 세 아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의 어떤 성격적 공통점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사헬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짝 뒤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이 아브넬만 없으면 사실상 이제 이스보셋의 나라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넬을 바짝 뒤쫓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목표를 아브넬에게만 두고 맹목적적으로 아주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나이 많은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헬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헬이 그래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제 아브넬이 타일러요,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 가지고 가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아브넬이 타이르는 내용 자체가 내 좌우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붙잡아서 군복 벗기고 가지고 가라라는 전리품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적 장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사엘이 앞뒤를 보지 않고 오로지 아브넬만 뒤쫓다 보니까 이 아브넬 주변으로 있는 부하들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쫓아오는 1대1의 상황이었다면 이 아사헬이 중간에 어떤 상황도 보지 않고 적진 깊숙이까지 지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 주변에 있는 젊은이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 군복 벗겨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롱적인 이야기인 거죠. 지금 너는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아느냐? 바로 너였구나. 근데 너 지금 이 적신 한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할래? 나 쫓지 말고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처리해서 가면은 그게 너 상급일 것이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아사엘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아브넬이 다시 한번 이제 아사헬을 타이르게 되는데,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라. 나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이거는 이제 약간 기만적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져요. 뭐 요압과 아브넬이 친구 사이도 아닌데 뭐 놀이처럼 지금 이 전쟁을 벌여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형과 굉장히 친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네가 이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수를 쓰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넬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나고 군사적으로 뛰어난 이 인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심리전과 이 상황적 상황들을 아브넬이 지금 가지고 논다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죠. 나이 차이로만 보더라도 아브넬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고, 이 아사엘은 젊은 용사였기 때문에 지금 이 젊은 용사의 치기로 왕국의 가장 높은 2인자를 치려고 하는 그런 명예의 욕, 그런 앞뒤 가리지 않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까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창끝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 쪽이에요. 아브넬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도망치고 있고, 지금 아사헬이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사엘을 지금 이 창 끝으로 뒤로 찔렀는데 배를 이제 때린 거죠. 그런데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와버립니다. 뭉툭한 부분으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이 등을 뚫고 나올 정도면
아사헬이 얼마나 맹렬하게 빠른 속도로 쫓아왔는가.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아사헬이 아까 본 것처럼 사슴처럼 날쌔고 날렵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도 이제 여실히 보여지는 것이고, 그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렇게 달려들었는가를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허무하게 아사엘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아사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서 모두 멈추게 됩니다. 그러자 나머지 두 형제인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계속 뒤쫓게 되는데, 그들이 기브온 광야로 들어오는 길가의 기아 건너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지금 전투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겠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휴전에 대한 제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요압이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장군이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는, 지금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목적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려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압의 이런 성격, 그리고 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이런 애통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제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아라바를 지나갔고,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 온 땅을 거쳐서 마하나임, 이스보셋의 나라의 수도가 있는 곳이었죠. 그 마하나임에 이르르게 됩니다.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까 다윗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는 19명이에요. 그리고 아사헬은 그 외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아브넬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숫자적으로는 360명을 쳐 죽였기 때문에 19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승리라기보다는 이 19과 아사헬이 360과 비교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명을 뺀 나머지의 300명이 넘는 인물의 몫을 아사엘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여기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중요한 인물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고, 이 젊은 용사들 24명을 포함한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두 장군의 어떤 내기 그리고 게임 때문에 죽어나갔다. 이것이 이제 내전으로 발발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읽게 되죠. 이 사건 이후에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헬의 주검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에는 아침 해가 떠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간적 배경 그리고 이 묘사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넬은 마하나임에 들어갔을 때 여전히 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요압과 이 부하들이 아사헬의 주검을 메어다가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했을 때에는 밤이었을 것이고, 거리 자체가 이렇게 멀지 않아요. 지금 있는 곳에서 헤브론까지 오는 것이 멀지 않는 거리인데, 그들이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스보셋의 나라는 밤중에 군대가 들어오는 어떤 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다윗의 군대는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둘 모두가 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입지 않았어야 할 피해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성은 아침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배경이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두 인물로 인하여서 벌어진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전쟁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요압을 포함한 스루야의 아들들이 얼마나 맹목적적으로 앞뒤 분간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건이 씨앗이 되어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다윗의 약속을 이제 어기게 만드는, 개인적 복수가 정치적인 영역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끼어드는 아주 부정적인 인물로 나중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물들이 다윗의 왕위 등극 사건과 끼워져 있으면서 사실상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인물들을 통하여서 세워져 가는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이런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명예를 이루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아비새 같은 인물들이 다윗의 왕국의 가장 큰 용맹한 용사였다라고 하는 사실과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먼 시각에서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죽어간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잖아요. 죽음의 도성으로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지만 베들레헴은 또한 다윗의 도성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도성이기도 합니다. 그 빛이 이 베들레헴 가운데 임했을 때에 이 모든 폭력적인 시대의 질서가 폭로되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다는 그 진리까지도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성은 결국 어두움에 머무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도성은 영원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나라로, 그 도성으로, 평화의 도시로 우리 가운데 임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두운 질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두움의 질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질서와 우리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주님 제거해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빛된 삶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포기치 않으시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